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는요, 어떤 역사냐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 느낄 겁니다. 아,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는 이 전쟁의 역사로구나. 아마 그걸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전쟁이 멈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쟁이 멈춘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목표로 광야의 여정을 그들이 계속할 때 보십시오. 광야에서 이렇게 헤매다가 우연히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게 아닙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그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전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 움직임이 마구잡이로 잡동사니로 그냥 되는 대로 움직임이 아니라 어떤 유목민들의 어떤 그 움직임이 아니고 군대의 움직임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구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처음으로 치른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이 처음 치른 전쟁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가나안 땅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첫걸음을 디뎠을 때에 제일 먼저 치른 전쟁이 이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근데 이 아말렉과의 싸움이 좀 충격적인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운다. 이거 충격입니다. 여호와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대대로 여호와가 싸운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보면요, 하나님은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이 이 정복할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싸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점령할 족속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 족속을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이래 말합니다. 내가 완전히 진멸토록 하겠다. 얼마나 하나님이 분노하셨으면 이 아말렉 족속을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대대로 내가 싸울 거고 더 나아가서 저들을 완전히 내가 진멸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하셨을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요, 아라비아와 애굽을 잇는 그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아라비아 통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통로, 그걸 통과해야 돼서 이제 가데스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이 지역으로 가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공격한 게 아말렉입니다. 거기를 가지 못하도록. 그러면 이 싸움을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죠. 나는 이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겠다는데 그거를 막았으니 누가 싸운다? 하나님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정확하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들이 공격 수법은 어떤 수법이냐? 아주 야비한 수법을 썼습니다. 뒤처져 가는 노약자, 어린아이들을 죽인 겁니다. 다른 족속들은 그들이 가는 길에서 앞에서 못 간다. 그때 모세가 우리가 통과하면서 농작물에 손해주면 우리가 돈을 주겠다. 이렇게까지 해서 하는 안매에서 싸웠는데 이 아말렉은 유독 야비한 짓을 한 거예요. 어디에서? 뒤에서 후방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 굉장히 분노하셨다는 거죠. 이건 뭘 말합니까? 오늘날 시험에 들면 어린 교인들에게 쓸데없는 말하는 거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부부간에도 남편이 신앙이 어리면 그 어린 남편 앞에서 교회가 이러쿵저러쿵 그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왜? 지금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네 남편을 장로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귀한 존재를 세우려 하는데 죄송합니다, 네 입방정이 지금 그거를 막고 있지 않느냐 말이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바로 어린 교인이 내 앞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감정 표현을 하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린 교인 앞에 서슴없이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거,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 사사기서에 보면요, 사사시대에 이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이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농작물을 이렇게 수고해서 농작물을 준비해 놓은 거 있다면은 그거를 약탈해 갔습니다. 그걸 약탈해 갔다고요. 여러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들의 수고를 취해 갔던 아말렉 족속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수고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빼앗아간 이런 아주 있을 수 없는 짓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데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주도하려고 염소 같은 교인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야. 그저 내가 교회에 좀 주도해서 교회에 뭔가 나름대로의 이 일을 앞서서 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나님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아세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명령하죠. 적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 그러면 출애굽 때부터 이게 몇 년이 지나요? 4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그것을 출애굽에 그들의 만행을 기억하시고 하신 얘기가 뭐냐? 나는 저들의 만행을 기억한다. 그것을 너는 어떻게 하라? 안다면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울 왕에게 첫 임무였습니다. 그게 첫 임무였어요. 자, 그때 이 사울 왕이 그대로 진멸했다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을까? 근데 그것을 하질 않습니다.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의식이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겠지. 그래가지고 진멸을 일부만 했죠. 일부는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나는 그 아말렉 족속을 뭐 하기를 원했다? 진멸하기를 원했는데 네가 그 일을 하지 아니하므로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은즉 나도 너를 버림받는. 그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중시 여기는지 알고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교훈이 여기서 준 교훈이 뭡니까? 아말렉 족속은 오늘로 말하면 사탄이요, 옛사람입니다. 사탄에겐 우리는 양보하면 안 되고 옛사람을 죽이는 데에는 봐주는 게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 옛사람이 어디 안에 있죠? 이래서 못 죽이는 거야. 이래서 못 죽인다고요, 이게. 그러나 이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이 옛사람과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움이 마땅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예수의 보혈이 내 안에 흐르고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내 안에 옛사람과 더불어 맞짱을 떠야지 그 옛사람을 두둔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시대 때 아말렉 족속은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에 이름이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사탄과 옛사람과 영적 전쟁 없이는 영원한 상급을 얻을 수 없다. 사탄과 싸워 이기는 것이 우리의 상급이요, 옛사람과 더불어 싸우는 것이 우리의 멸류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여러분들 멸류관을 우리가 영원한 나라의 멸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진지 압니까? 이 싸움에서. 그래서 신약에서 보면서요,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영적 전쟁이 치열한 것을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라고 승리에 찬 선포를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말렉이 그때는 계속했다면 오늘에 있어서는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손상시키고, 어떻게 하면 타락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황폐하게 되도록 할 것인가, 이것이 그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원을, 사탄이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공격 대상을 삼는 것이 바로 뭐냐? 주의 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가기 싫을 때는요, 야, 이겨야지 하고 교회 나왔어요. 또 교회 나와 앉았으면 설교 잘하나 보자 이렇게 듣게 또 만듭니다. 어떻게든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세상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기 시작합니다.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8절에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목회자가, 목사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도대체 뭐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왜 하나님은 담임 목사를 세우시고, 왜 하나님은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워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라고 하셨는가? 그럼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이 아말렉과 같은 이 사탄의 존재, 옛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걸 진멸하느냐, 그 방법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7장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할렐루야. 지도자 모세가 한 일이 바로 뭡니까? 제단을 쌓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사탄과 더불어 싸워 이기는 방법, 제단 쌓는 일입니다. 제단을 쌓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조순호 목사님은 모든 사역의 첫 번째가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사탄은 예배가 형식으로 흘러가도록, 어쨌든 형식적 예배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오늘 시대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형식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 예배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왜 예배는 우리가 형식에 흘러가지 않도록 깨어서 예배를 바로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 했다? 여호와 니시. 예배는 곧 여호와 니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실패하면 여호와 니시는 꿈 깨십시오.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을 들 수밖에 없으니 든 자로서 일상생활을 하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취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조 목사님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목숨 거십시오. 따라합시다. 예배는 여호와 니시라. 예배는 여호와 니시라. 예배의 성도를 살리면 그 가정 살아납니다. 그 역사를 누가 이루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니까 모세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예배의 성공,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 하리라. 그러므로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자는 사탄의 놀이객감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수많은 일들을 만나잖아요. 슬픈 일도 만나고 절망적인 일도 만나고 억울한 일, 갈등하는 일, 남에게 또 고통주는 일도 하고 내가 또 고통받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수많은 일들 속에서 그럴 때에 우리는 사탄의 놀이개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사탄의 밥이 되지 않을까요? 바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승패는 결정됩니다. 내가 어느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요, 최근입니다. 정말 어렵대요. 경제가 좀 어렵대요. 또 나이가 있다 보니 잘 자기를 써주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그 부인이 그 목사님께 그러면 얘기하라고. 진짜 이제 올라가지, 이제 됐잖아요. 가.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그 얘기를 쫙 해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네, 그랬어요. 그러고 싶대요. 그러면 축복을 하며 사세요. 축복을 하며 사세요. 남이 잘 되는 거 배합하지 말고 주여 축복하십시오. 아이고 잘 되셨다면서요. 아이고 저도 축하합니다 하고 그가 받는 축복이 내 기쁨이 되도록 그거 하세요. 네, 그랬어요. 그렇게 하세요. 우리 한번 기적을 경험해 봅시다. 네, 그랬어요. 근데 그래요, 말하기를. 목사님, 솔직히 그게 좀 안 됩니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나와 같이 다 어려웠고 다 나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해. 심보가 좀 고약하죠. 근데 이게 누구의 역사죠? 사탄. 그래서 그분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잘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 대신 그 어려운 현실에서 집사님 그릇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릇을 키우십시오. 그러니까 아멘, 알겠습니다 하는 얘기. 자주 전화해도 됩니까? 그래서 그랬죠. 담임 목사한테 자주 전화하세요. 왜? 전 좀 쉬고 싶거든요.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프다, 이게 옛사람이에요. 요놈 죽으면 내가 산다. 알겠어요? 요게 죽으면 다 산다. 요게 죽으면 우리 가정 미래에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내 미래의 길을 막는 자가 누구냐? 내 안에 역사하는 옛사람이라. 이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힘든 일, 어려운 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사탄의 밥이 되지 않느냐?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모든 형제들의 그 잘되고 형통되는 걸 볼 때 내가 같이 거기에 기뻐하고 같이 거기에 즐거워하고 같이 거기에 대해서 축복할 줄 아는 그런 사람만 되어진다면 하늘의 문은 열릴 것입니다. 우리 이거 체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경험하고 갑시다. 이거 우리 경험합시다. 살아있다는 거 이거 경험하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맨날 죽어 수답 소리만 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여호와 니시라는 말, 나의 깃발이라는 말을,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라는 것을 믿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빨리 경험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거기서 경험했거든요. 쓴물이 단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모세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이 뭐냐? 여호와 라파 하나님, 이게 터져나왔던 거예요. 그걸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어려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때마다 시마다 여호와 니시를 외칠 수 있었고, 때마다 시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여러 사건 앞으로 만날 겁니다. 사탄아 와라, 별의별 사건 다 봐라.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는 사건은 절대 주지 않는다. 낮 시간에 선거합니다. 절대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시험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할 뿐이지, 우리를 훈련시킬 뿐이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을 하지 않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지요. 아버지가 아니면 넘어뜨리는 시험하는 사람 봤어요? 자식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발을 딱 걸어가지고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 사탄이 나는 짓이지.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발 피고 있다가도 가가 걸어가고 내 발에 걸릴까 넘어질까 봐 어떡하죠? 얼른 치워버리잖아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아말렉아 네가 왜 다리를 들이미느냐 이 말이에요. 나 그거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을 해서 방관하고 안주하고 안일하게 본 사울왕까지도 하나님이 기뻐 안 했어요. 사울왕까지도 그거 기뻐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거 부탁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저앉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의 삶에 해결해 주실 분을 그자의 그 현실에서 경험하시기 바라고,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여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살게 하옵소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이 최초로 처음으로 다른 민족과 싸운 전쟁이 아니고 아말렉과의 싸운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아말렉은요, 창세기 36장에 보면 에서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들도. 그렇죠? 에서도 알아요, 그들도. 그러면 성도가 누구로부터 공경을 받는다는 거야? 누구로부터 공경을 받죠?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옆 사람한테 말해서 나 당신을 주의 있게 볼 겁니다. 이 옆 사람이 나 공격할란지 모른다고 이거 지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즉 오늘로 말하면 세속적 교인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의 뜻이 뭐냐? 너의 고통, 이런 뜻이에요. 너의 고통,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고통, 이게 아말렉.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후방 공격을 서슴없이 행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언제나 힘들게 하는 사건, 힘들게 하는 무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도 사탄은 쉬지 않고 뒤에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이 아말렉과 더불어 싸워 이깁니까? 여기 보니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모세가 손을 들고 섰어요. 백날 손을 들고 섰다면 응답 없습니다. 여러분 손 들고 기도하는데 그냥 손 들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뭘 뜻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손으로 기도했을 때 경험해 봤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도, 겁 없이 나섰던 것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분을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영적 전쟁 때에 모세처럼 기도에 두 손을 들게 됩니다. 여기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두 손을 들었다. 성경을 쫙 찾아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이런 의미 있더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랐다는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신실하게 따르지도 않고 쥐어 이거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둘째로는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말은 뭐냐? 사람의 실력, 육체에 속한 모든 실력을 다 내려놓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성경 구절 다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지 않고 육체의 생각대로 하면 즉시 나는 지게 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순간순간 육체의 생각이 나를 주장한다면 나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기도록 하시는 것을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 손을 든다는 말은 그러므로 세 번째, 순간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 않고 내 가장 옳은 생각대로 하면 저는 이 현실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의미가 저는 있기를 바랍니다. 손만 들어도 하나님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싸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어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갈등도 하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까? 이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옆 사람은 정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는 사람 꼭 예수 그렇게 믿어야 돼? 적당히 믿어도 되는 거 아니야? 유별나게 또 저녁 예배도 가. 나 저렇게 믿을 것 같아서 내가 겁나서 나는 발을 안 디뎌놔. 왜? 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번째로 이제 아말렉을 모세가 이긴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협력자가 있었다는 거죠. 동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상떡 꼭대기 올래 누가 갔죠? 아론과 훌이 갔습니다. 이 동력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조 목사가 암만 담임 목사로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 해도 동력자 없으면 안 돼요. 자, 내가 동력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력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교만한 눈으로 보면 남의 일만 보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교만한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그 말씀에서 남의 일이 보인다고요. 이 말씀 봐라. 이거 저 장로가 틀렸구나. 이거 봐라. 이거 목사님이 틀렸구나. 말씀은 보기는 본데 누구께 보여요? 남에게 보인다고요. 남에게 보여요. 다음에 한번 설교를 내가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자요? 그래. 자, 어떻게 보세요? 예, 여러분들. 제가 전에 여호와 증인이 이제 교연동에 이제 교회 이제 한참 부흥될 때 용감하게 와서 전도를 저한테 한다는 거예요. 대단하대요. 그 사무실에 이거 어떡할까 해서 제가 딱 다른 말을 안 했어요. 형제님, 성경 몇 도 오겠습니까? 그래도 이 사람 조금 양심이 있더라고요. 많이 못 읽은 거 봐요. 그래도 자기는 읽었다고. 그러면 제가 그랬죠. 저 100도 이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네, 그랬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보면, 교만한 눈으로 보면은 다 자기가 맞는 것 같다. 지금 다 자기가 옳은 것 같다. 이게 바로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옛사람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죽여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내 안에 있으면 내 미래가 망가지고 나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대대에 내가 저를 더불어 싸우리라. 자자손손 하나님이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옛사람이 나에게서 끊어져야지. 그래서 그 축복이 자식대로 이어져야지. 왜 그것을 끌고 가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는 협력자가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협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협력자는 겸손한 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눈으로 보니까 내가 할 일이 보이고 내 단점이 보이더라는 거죠. 모세의 손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순간에 겸손한 사람의 눈은 내 할 일이 뭘까 하고 생각한 게 바로 뭐죠? 돌을 갖다 놓고 앉게 하고 손을 받쳐주더라. 겸손한 자가 말씀을 접했을 때 보이는 모습입니다. 겸손한 자의 눈에는 내가 할 일을 보여요. 모세가 피곤했을 때 그랬죠. 그러니까 약함이 보였을 때에 겸손한 자의 눈에는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고,
교만한 자는 내가 할 일은 바로 뭐다? 아이고 저 목사 봐라, 저렇게 손 내려와가지고 우리 교회 어떻게 이 교회를 끌고 간단 말이야. 그리고 또 그거를 또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 교회가 이러면 큰일 났다. 네가 교만한 자의 모습으로, 교만한 눈으로 성경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정죄만 삼았다. 그래서 오전에 제가 이런 설교했습니다. 공의를 외치는 사람들, 공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 사랑이 없는 공의를 외치는 자는 살인 면허증을 가진 자와 똑같다. 살인 면허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도 보십시오. 공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있었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살인 면허증이 그분에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속에 우리는 공의로 의해서 우리 살아야 돼. 공의대로 살아야 돼. 그러나 공의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말하기 전에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말 조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협력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는 내가 할 일을 알게 된다는 거. 전 이거 보면서 그래, 아론과 우리 요땐 참 겸손했구나. 피곤하여 손이 내려갈 때에 내 할 일이 뭐지? 아이고 참 목사가 돼가지고 저 손 내려오는 거 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내 할 일을 알았도다. 목사님 피곤하시죠? 제가 영양탕 한 그릇 사드릴까요? 짜장면 한 그릇 사드릴까요? 안 사주더라도 말이라도. 우리 조 목사 그 짜장면 사주면 안 돼요. 말이라도. 남편이 힘들어 딱 들어왔을 때 아내가 겸손한 눈으로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면 내 할 일을 말도 안 돼. 내 할 일을 알았도다. 왜 목사님 꼭 남편 아내만 해야 됩니까? 그것도 이제 남편 합시다.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봤을 때 그때 뭐죠? 내 할 일을 알았도다. 이게 협력자라는 거예요. 저기서 이 아론과 이거 보면서 그래 이거다. 이거면 된다. 예? 이거면 된다. 그러므로 겸손한 눈으로 모세를 바라볼 때 어느 순간 자기 마음이 동해지고 우리 목사님을 내가 잘 섬겨야지. 이것이 바로 아말렉을 진멸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탄을 진멸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서충주교회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온 교인들이 이 관계만 되어진다면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사탄을 멸하고 옛사람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진다면 여기에는 또 하나의 조건이 있죠. 여호수아와 같은 일꾼을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이 여호수아 보십시오. 놀랍니다. 저는 이거 볼 때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가 딱 명령하잖아요. 너는 사람을 끌고 와서 너 일선에 나가서 싸워라. 아니 자기는 여러분 같으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이거 앞에 서면 이거 죽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이달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셋이 하나가 될 때 아말렉이 진멸이 됐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가나안 땅까지 입성하는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더 이상 설교하지 않으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면 전쟁은 틀림없이 이긴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우리의 승리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훈련받은 군사가 아니에요. 전혀 아말렉과 더불어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말도 안 되는 그 모세의 명령에 목숨을 건 순종을 한 일꾼입니다. 저는 이 일꾼이 이 교회에 많이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시든지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왜?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돼야 사탄을 멸하고 옛사람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언제 한번 제가 이제 이거를 좀 하려고 해요. 설교를요. 할 게 요즘 많아요. 보세요. 욥이요. 잘 보세요. 욥처럼 억울한 사람 진짜 없어요. 어느 날 날벼락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날 날벼락 받은 거예요. 맞은 거예요, 완전히. 어디서? 천상에서 회의를 했잖아. 아, 그래, 안 그래요? 천상에서 누구와 더불어? 하나님과 사탄아, 이리 와봐. 예. 너 어디 갔다 왔니? 여기저기 들어다니면서 좀 먹을 거를 찾아보려고 이렇게 다녀봤습니다. 그래? 욥만큼 의로운 사람 없지? 그때 하나님의 말은 진리잖아요. 맞습니다.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까닭 없이. 그 회의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욥이 지금 뭐예요? 날벼락 받은 거예요. 아, 이게 이해가 돼요? 전 여기서 굉장한 걸, 중요한 걸 느꼈습니다. 예, 여기서. 그 다음에 설교할게요. 엄청난 거예요, 뭐들. 예? 엄청난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일은 난 몰라도 주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불러내시고 친히 이끄시고 친히 마지막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이 저와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원수는 사탄이요 우리의 대적할 자는 옛사람이지 예쁜 아내도 아니고 미남 남편도 아니에요. 목사님도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사탄이요 내 속에 역사하는 옛사람이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것만 깨닫고 가셔도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부터 행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입이 막 여기까지 찢어질 것입니다. 주여 오늘 나의 원수가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사오니 이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 시간 떠나기 전에 이 은혜를 좀 충만히 입혀주셔서 우리 교회의 가장 소중한 목사님은 이 조순원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지난날 우리 회개하면서 하나님 정말 원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쓸데없이 내가 엉뚱한 싸움만 싸웠네요. 엉뚱한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한탄만 했네요. 회개합니다. 오늘 이 취임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깨달았사온지 이제는 서로가 연합하여 동력자가 되어서 여호수아와 같은 일꾼이 되어서 우리의 원수인 사탄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저희 교회를 써주시고 옆 사람을 써주시고 옆 사람이 잘 될 때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배가 고프지만 옆 사람이 배부를 때 그것을 보고 나도 기뻐할 줄 아는 이런 좀 그릇이 큰 성도들이 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